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를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차 뒤에 재밌는 문구들이 있죠. 초보 문구들이 있습니다. 초보자 운전을 하면 초보자를 그 문구가 있는데, 뭐 저는 백밀러를 못 봅니다. 뭐 이런 또 3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뭐 장롱면허 들고 나왔어요. 뭐 이런 저는 늦었어요. 먼저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 또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보고 웃은 게 뭐냐면 그 우리 극한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극한 초보라고 적었더라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써봤어요.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그렇게 적었더라고. 애교 넘치는 이 초보 운전 문구들. 우리가 초보 운전자들 면허증을 따고 이제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운전을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최소 3가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밤길 운전을 해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 많이 오는 날에 밤길 운전. 비 오는 날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선이 안 보여요. 선. 그래서 이 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 이 빛이 빗물에 반사가 돼서 운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눈 오는 이 길을 운전해 봐야 합니다. 눈 오는 한방눈 올 때 운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이라도 눈길에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이 수업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수업료가 뭐예요? 접촉사고입니다. 접촉사고. 그래서 이 접촉사고를 경험해봐야 다음에는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고 더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운전에도 보면 초보 운전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뭐가 있을까요? 초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 여러분들 이 초보 신앙은 신앙생활이 짧다고 해서 이 초보 신앙생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 교회도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초보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초보 신앙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몸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다 자랐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먹어야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이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잘 돌보아줘야 돼요. 새신자들을. 안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잘 돌보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그런데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이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벗어버립니다. 어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한다면 뭐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겁니다. 안타까울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 몸은 성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야, 내가 본받고 싶어. 뭔가 저분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따라가고 싶고 뭔가 좀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 이런 사람들. 믿음이 이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초보의 신앙을 우리가 버리려면 교훈의 틀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다시 닦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 핵심 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한마디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 얘기입니다. 튼튼히 하지 못해서 다시 와가지고 또 배우고 가고 또 배우고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런 회개, 구원, 또 침례, 또 세례 같은 말이죠. 부활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이런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와 교훈에서, 이런 진리와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한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면 그 구원의 확신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막 죄도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막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유 내가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여기에 대한 확신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위험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 교훈의 틀 위에 너희들이 잘 붙들고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앙의 이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엄청난 이 시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네로 왕제, 네로 시대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그 핍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이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던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토굴로 그리고 카타콤, 동굴 이런 곳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롱을 당하고 막 채찍질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잘려서 죽기도 하고 칼에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는.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토굴로, 동굴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옷도 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짜 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구애 안 받고 뭐 핍박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집트나 또 로마나 그리스나 터키에 가면 이 카타콤이라는 굴이 있어요. 무덤이죠. 지하 무덤. 이 지하 무덤이 있는데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저기 있는 그 이제 해골들, 이런 유골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 옆에 다 쌓아놨어요. 옆에다가. 벽 양옆으로 저게 다 해골입니다. 해골. 그리고 이런 굴, 이런 게 미로처럼 2층, 3층, 4층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가. 그 정도로 미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 보이세요? 이탈리아의 요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없죠. 거기 그 벽에 어떤 그 신앙인이 거기다가 쓴 거예요.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탈리아의 시라쿠사에는 신앙의 박해의 피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모여 살던 지하 도시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의 벽에는 당시 성도들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
다음은 그중 셀티머스라는 성도의 비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데타트스라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던 성도들이었지만 단 한 명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이런 이 유언이 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런 상황을 당한다면 내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33년 6개월 동안 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핍박을 피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배교하는 일들, 그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해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흔들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들을 내가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알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쳐도 또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게 있어? 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언제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안 따라갈 자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안상홍 정인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알죠? 처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안상홍 조원이가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를 믿는다고 자기들은 그 어머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시가서 내가 참 미안해. 이 시집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만희. 그런 사람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있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또 심판과 천국과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한 곳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는 어디예요?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겠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면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아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다른 주장들도 좀 있어요.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잘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 잘못된 믿음, 또 이 타락한 믿음, 이 배교하는 이런 것,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 우리가 견고하지 못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나 좀 이따가 믿을래. 나중에 믿을래. 그렇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 다시 못 박는 것이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예수님이 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어둠의 길을 가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안 가봤지만은 미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LA, 이 로스앤젤레스 가면 LA가 로스앤젤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라스베가스로 가려면 모하비 사막을 거쳐야 된답니다. 차를 타고 4시간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모하비 사막을 이 가로질러 가다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이 큰 나무인데, 사람보다 훨씬 큰 나무인데 요수아 나무. 또 하나는 텀블필트리라고 해가지고 회전초 굴러다니는 나무입니다. 도로가에서 막 굴러다니고 그런 거 있죠. 네, 한번 가서 내가 보고 얘기해 줄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휠트리, 이 나무는 바람을 따라서 막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벽녘이 되면 아무 곳에 이슬이 있는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낮에 그 태양을 이깁니다. 그리고 또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면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 요수아 나무는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한 자리에 굳굳하게 서서 서 있는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수아 장군, 이 요수아가 같이 이 당당하다고 해서 이 조수아 나무라고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붙여 있으니까 잘 자라는 거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이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휠트리, 때는 이거 사람 허리도 안 오는 이런 풀과 같은 그런 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이리저리 이 텀벌이라는 덩어리더라, 덩어리. 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이런 이 풀입니다. 이런 나무입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물나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 나무와 같은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굴러다니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굴러다니는, 시험이 오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뿌리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뿌리를 두면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디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이, 그 시간들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려면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밭이 7절에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면 그 땅이 나중에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밭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그 신앙의 베이스가 잘 돼 있으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을 통해서 거기서 오히려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시련, 연단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뭐예요?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왜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그 옛날에 먹던 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자꾸 뒤로 후퇴하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후퇴하는 신앙은 결국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초보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보 때는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백밀러가 안 보여요. 옆에 차가 안 보여요. 뒤에 차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초보에서 벗어나면 다 보입니다. 옆에 차도 보이고 뒤에 차도 보이고 백밀러도 보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갈 정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운전에 이제 고수가 되어지면, 그리고 옆에 자연 경치도 보게 되고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믿을 때는 초보 신앙일 때는 예수 믿는 맛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잘 모르요. 아유, 시간 내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하고 시간이 좀 아까워. 뭔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하면 더 바쁜 일을 해야 되고,
그때가 초보 신앙입니다. 아직 예수 믿는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최고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나중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복을 받아요.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영적인 행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되면 더 내가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더 주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돼요. 짐. 의무감이 돼요. 의무감에 나오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나가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게라도 유지해서 믿음이 자라면 괜찮은데 그 믿음이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이 초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죠. 튼튼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뿌리도 한 곳에서 우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 텀블 트리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초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그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은혜들이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감사한지 기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그 믿음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장성한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부족한 인생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고 믿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초보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